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날이 바뀌어서 금요일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밤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용감하게 맞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과거 열심당원, 쉽게 말하면 요즘의 테러 조직같이 무력 시위를 하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칼을 빼가지고 막 정신없이 휘둘렀어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휘두른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군병들이 오지 않게 하게 하려고 막 휘두르다가 어떻게 됐느냐.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라는 하인의 귀를 베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칼을 빼서 휘두른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 이걸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죠. 나를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빈말이라도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여자분들이 제비족이 그런 말 하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자들도 그런 말 좀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니 빈말이라도 좋은 말 해주면 좋고, 이렇게 예수님 끝까지 보호를 못해도 보호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칭찬을 합니까? 야단을 칩니까? 야단을 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칼로 죽이려면은 죽일 수 있는 거를 너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황당하죠. 지금 자기도 도망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을 뿐인데 야단을 맞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것을 왜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진짜 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무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말을 잘하고, 어떤 분은 힘이 세고, 어떤 분은 돈이 많고, 어떤 분은 사람을 잘 부리고, 각자에게 무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무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거예요? 딱한 거죠. 여러분, 딱한 겁니다. 개가 왜 짖을까요? 개가 왜 짖을까요? 화가 나서 짖을까요? 개는 왜 짖죠? 예, 장로님 맞습니다.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개가 멍멍 하는 거는 너 나한테 혼나볼래가 아니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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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개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짖는 개를 보면 저놈 자식이 왜 저렇게 짖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까치가 왜 울까요? 까치가 왜 울까요? 까치가 손님이 온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 믿지 마세요. 아우 반가운 손님이 오시네 까까, 그게 아닙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구역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구역으로 오지 마라. 그게 까치입니다. 그러니까 까치가 울고 까마귀가 울고 하는 거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개가 멍멍 짖는다고 오는 사람이 안 옵니까? 오히려 시끄럽다고 더 몽둥이 들고 오겠죠? 근데도 그 개는 할 수 있는 게 짖는 것밖에 없어요. 까치가 깍깍깍 한다고, 까치까치 한다고 오는 사람이 안 옵니까? 근데 까치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뺀 이유는요, 베드로는 칼 빼는 것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칼을 휘둘러 가지고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무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말을 잘하고, 어떤 분은 힘이 세고, 어떤 분은 경험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아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잘하는 거, 나만의 무기를 찾죠. 근데 그 무기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내 문제 앞에 보잘것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칼을 빼들듯이 인간적인 방법, 내가 잘하는 거를 빼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문제가 오면 내가 지금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겁이 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듯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면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칼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이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보고 그냥 당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칼을 빼드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너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정신없이 살면서 남들이 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만리장성은요,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미사일이 있는 시대에 만리장성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단하고 정말 나를 살려줬고 남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장점들, 여러분들의 방법들은 이 시대 앞에, 세월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방법만 붙잡고 그거를 의지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나 마귀가 보면요, 참 불쌍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참 짠하다, 딱하다, 안쓰럽다. 어떻게 계속 저걸 붙잡고 있나? 어떻게 돈을 붙잡고 있나? 어떻게 지 힘을 붙잡고 있나? 어떻게 사람을 아직도 믿고 있나? 돈은 떨어지는데, 나이는 드는데, 사람은 이미 땀만 먹고 있는데 어떻게 쟤는 안쓰럽게, 딱하게, 어리석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 경험을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 그렇게 딱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이거로 버틸 거야, 나는 내가 통장에 모아놓은 잔고로 버틸 거야,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믿고 버틸 거야, 그래도 나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남들 말 듣지 않고 내가 이 경험대로 해서 버틸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일주일 버텨오셨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많은 대제사장의 군병들 앞에서 혼자 정신없이 칼춤을 추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군인들은 비웃고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죽였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한계가 있고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방법을 내려놓아라. 그 방법은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완벽하게 해결 안 되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대해라.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어쨌든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인도 가보세요. 인도 가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빨래하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루 종일 차 끓이고, 하루 종일 빵 만들고, 자기 할아버지 고조 증조 뭐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리고 쪽잠 자고 또 합니다. 근데 그 거짓골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를 놓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무기, 나의 무기,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무기를 붙잡고 나는 이거로 싸워 이길 거야, 나는 버틸 거야, 그렇게 안쓰럽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거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없고 한계없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죄가 없는데 순순히 잡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잡히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항변하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냥 다 회복시켜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3일이나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칼을 빼서 휘둘러 가지고 사람 귀 하나는 뺐는데 예수님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신만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뭐 칼을 빼들고 도망다니고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고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예수님 끝나버렸습니까?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원래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다시 받으셨어요. 자, 결과적으로 봅시다. 베드로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로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는데 그래, 그 말씀 참 좋지. 하지만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일은 그렇게 해갖고 될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분리시켜 놓고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고 그 멸시천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신 거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건값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데 물건값을 물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을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다 뭐예요? 희생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박따박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3일이나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시던가 죽었어도 바로 부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3일을 무덤에 머물렀어요. 이건 뭡니까? 인내죠. 인내. 내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인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어서 나의 무기를 휘두는 것이 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와 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희생과 인내가 우리가 해야 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희생하셨습니까? 자, 요즘 같은 세상에 희생하는 사람 바보죠? 내가 받을 돈 다 받아야지. 내가 왜 돈을 안 받아? 내가 절대 손해나면 안 되지. 여러분 희생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밥을 사주고 내가 받을 돈 그냥 안 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기다리지 않습니다. 동전 넣고 누르면은 음료수나 커피가 나와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동전 넣고 누르자마자 손이 그 컵에 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잖아요. 그만큼 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도 하루 이틀 기다려 보다가 안 되면 내 방법 쓰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교회에서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전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다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무기로 해결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 무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무기, 하나님의 방법, 희생과 인내의 방법을 이 시간에 내 문제에 딱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희생과 인내의 모습으로 그걸 접근해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니까 내가 용돈을 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거는 내 무기를 갖고 자녀를 휘두르는 거죠. 근데 자녀에게 자녀가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내가 넘어가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팽팽 노는데 나한테만 일 시키고 그래서 나만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만 죽나 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상사한테 얘기한다든지 나도 골탕을 먹인다든지 막 그렇게 서로가 보복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언제까지 저러는지 보자. 주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고 하루를 교회로 오다 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도 세상에서 하듯이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거를 교회에서 그대로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까? 또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럴 때 나도 저 사람 뒤에서 씹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든지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씹든 나는 그냥 내 할 도리 한다 생각하시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서 희생하시고 인내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썼죠. 저도 그 대학생 때 읽었습니다. 그 1900년대 나온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저도 그 책 읽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러면은 그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부자가 돼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2011년도에 파산했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아니, 그 책을 한국에 있는 저도 읽었을 정도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글빨 가지고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한 20년 지나서 2011년도에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된 거예요.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 내 무기를 휘두르는 때에 그 방법에는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던킨 도너츠라는 회사 아시죠? 우리는 여기 서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던킨 도너츠. 그래서 도너츠 가게인데, 그 던킨 도너츠를 창업한 사람이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로젠버그. 그 사람이 젊어서부터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 하듯이 절약하고 경쟁하고 남들 짓밟고 일어서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일어섰는 듯 하다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또 짓밟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듣다가 오늘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자. 믿음을 의지해보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하고 어떻게 거래를 틀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이 잘하는 방법,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지금 그 결과를 보시잖아요. 전 세계에 던킨 도너츠가 있습니다. 망하기는 커녕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방법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방법은 20년을 못 간 거예요. 근데 던킨 도너츠를 만든 윌리엄 로젠버그는 지금 수십 년, 100년 가까이 이제 기업이 더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다른 거 먹다가 배탈 나 죽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장점을 무기 삼아서 그걸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희생과 인내라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망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좀 더 네가 양보하고 조금 더 네가 인내해보라고 이런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습관이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 하듯이 내가 해왔듯이 하려고 할 때에 한번 여러분 이번 주 한 달만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희생과 섬김의 희생과 인내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웁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로이는 이제 우는 거는 조금 지났죠, 그죠? 어린아이들이 막 웁니다. 로이는 이제 엄마, 아빠, 맘마 뭐 다 얘기를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이보다 어린 애들은 웁니다. 애들이 왜 울까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애들은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울어야 젖을 주고, 울어야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어야 나를 쳐다봐주고, 울어야 옷을 갈아입혀주기 때문에 애는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우는 거가 울어서 시끄럽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딱하게 보셔야 돼요. 얼마나 지가 답답하면 울까 이렇게 생각하면 애가 우는 거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그죠? 어른은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달라, 말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울고 몰라 그러고 싫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져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은요, 내가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돈을 벌죠. 돈을 뿌려야 내가 더 벌죠.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약속 시간에 늦어도 기다리고, 음식이 늦게 나와도 기다리고, 내가 뭔가 손해를 봐도 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인내가 삶 속에 이렇게 녹아드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화내고 내 것을 챙기고, 곧바로 그냥 하나님 없네 하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가 얼굴이 이쁘다고 얼굴 이쁜 거 자랑하고, 돈 있다고 돈 자랑하고, 힘 있다고 힘 자랑하고, 그거 딱 한 거예요. 왜?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우는 거 딱 한 거예요.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애쓰지 마라. 내 방법이 있다. 뭐다? 나는 희생한다. 그리고 나는 인내한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그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희생과 인내로 만들어진 교회죠. 우리 성도들이 요즘은 헌금하라 그러면 다들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헌금하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빚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인내하면서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어린아이 성도들보다 어른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내 것을 움켜만 쥐고 있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얼마나 움켜쥘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게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잡고 있는 거를 주고 바구니를 사세요. 상자를 사세요. 내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어요. 손에 움켜쥐고만 있지 마시고 주님이 내려놓고 베풀으라고 하면 베풀으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면 주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면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 나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언제 성장하는 줄 아세요? 한계에 닥쳤을 때. 그때에 내가 그 한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찬희 집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유리가 열이 펄펄 나고 막 죽겠다 했을 때 어떻게 했지만은 열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 되니까 말도 하고 걸어 다니고 애가 훨씬 크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그 어려움을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근데 그게 성장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제대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잘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방법, 칼을 빼드는 방법, 세상의 방법을 그것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본받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방법, 문제가 없고 한계가 없는 희생과 인내의 방법을 가슴에 새기심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 속에 접목시키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근원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